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교회 오니까 우리 김인권 집사님께서 교회당 전체 관리, 청소 또 예배 세팅을 싹 하셨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또 오늘 여러분 성가대를 주의한 우리 김세관 장로님 늘 변함이 없어요. 이제나 저제나 항상 변함없고 또 오늘 퍼스트 병원에 예배하는데 우리 강태구 장로님 얼마나 심차게 찬양하고 환우들이 좋아하는지 참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당 제일 먼저 들어오면 보이는 게 있죠. 아름다운 꽃이 다 나를 반겨주는데 나를 향해서 미소 짓는 거 있죠. 여러분 꽃과 대화해 보셨습니까? 저는 꽃하고 대화하거든요. 저희 집에는 제가 목사관을 옮기고 나서 삭막해졌어요. 일반 주택에 살 때는 꽃도 키우고 막 그랬는데 상추도 못 키우죠. 수박도 없죠. 고추도 없죠. 꽃도 없어요. 그래서 꽃을 이렇게 좀 심어봤어요. 심은 것이 아니라 사다가. 그것을 본다는 것만도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꽃하고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그 꽃하고 자연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그러죠. 저 역시 자연 속에서 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꽃으로 또 교회당을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 또 손으로 직접 또 꽃꽂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들, 또 모두 참 성가대로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 식사로 여러 가지로 섬기는 분들 보면 참 보배롭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까지 오기까지는 저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저를 대신한 함께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전주의 용인의 서울에.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보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잘났습니까? 거룩합니까? 여러분 특별한 게 없어요. 때로는 저 자신이 여러분 앞에 너무 미안해.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 나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어라. 두 번째 소망을 주어라. 세 번째 하나님 사랑을 그 전해 주어라. 제가 받은 오늘 아침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붙잡고 오늘 일부 예배에서 또 오늘 퍼스트 병원 예배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전하면서 내가 할 일이 무언가를 바로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이다.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다 교회를 섬겨주시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면 역할이 다른 거예요. 나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이었어요. 희망이 없었던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어. 내가 죄 용서받고 어렵담을 얻게 됐고 하나님 자녀 됐고 천국 백성 된 거야. 우리 다 함께 이 축복을 받은 거야.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함께 더불어서 교회를 세우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축복 속에 제가 있고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전에는 약간 제가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잘났다고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막 잘나고 그럴 때, 막 세계 복음한다고 돌아다니고 그럴 때, 야, 내가 대단한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대단한 게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그 일에 심부름한 것이지 내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서 우리 전주의 용인의 서울의 우리 중직자들을 보면서 아, 보배롭다. 정말 보배 같은 존재들이야. 나는 어떻게 교회를, 여러분들을 잘 섬길 것인가. 요새 제가 하는 고민 가운데 그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저에게 참다운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교회를 지켜야 되고 성도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미션이 저에게 주어진 거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을 줘라. 소망을 심어줘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그게 오늘 아침 제가 받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응답받으니까, 한 사람이 축복을 받으니까 모두를 다 살려버려. 애굽이란 나라를 살려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살려버려. 자기 동족을 다 살려버려. 한 사람이 은혜 받고 한 사람이 응답 받으니까 모두가 행복한 사람들 돼.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받을 응답이야. 정말 여러분이 응답 받아서 가정을 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서 가문을 살려내고 우리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 일에, 그 언약 성취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죠. 10년 동안 교도소에 갇혀서 핍박 속에서 쓴 책인데 그게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철로역정. 제2의 성경이라 일컬을 정도로 대단한 책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 안 본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만 빼놓고. 여러분, 기회가 되면 반드시 그 책을 읽어보세요. 영화로도 나왔고요, 소설로도 나왔고, 또 만화로도 나왔고, 많은 사람, 성경 다음으로 읽혀진 책이 뭐냐? 철로역정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은 장망성이다. 세상은 장차 망할 도성이다. 두 번째, 우리는 그 도성을 탈출해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 천성을 가는 순례자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순례자다. 세 번째, 천성을 가는데 혼자 가지 말고 이웃과 함께 가라. 친구와 함께 가라. 그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세 번째,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는, 거기에는 많은 사자들이 웅크리면서 삼키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 그게 마귀입니다. 호시탐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검을 가지고 가라. 칼 가지고 가라. 싸우기 위해서. 그 칼이 뭡니까?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라. 그리고 성령의 힘 의지하라. 이게 5가지, 철로역정에서 말하고 있는 5가지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땅은 장망성이다. 우린 순례자다. 이 땅을 떠나 천성을 가는 순례자다. 가되 혼자 가지 말고 함께 더불어서 같이 가라. 가는 길에는 많은
우는 사자 같은 이런 어둠의 영들이 웅크리고 있다. 그래서 무장해라. 칼 가지고 가라. 무슨 칼이요? 면도칼이요? 식칼? 말씀의 칼을 가지고 가라. 말씀의 칼을 가지고. 그리고 끝없이 주님 바라봐라. 성령이 너를 도울 것이다.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오직 권능 힘입어서 나 환경 문제 모든 불가능을 극복하고 날마다 이번 주간도 여러분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 살면 다 삽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어떻고 우리 마누라가 어떻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다 핑계입니다. 나만 살면 돼요.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내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가 정말 응답 받으면 여러분 모두를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이 주일이 여러분 인생에 정말 영원히 기념될 수 있는 기념비적인 예배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애굽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을 만납니다. 꿈에 그리던 아들. 그 요셉을 만나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바로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왕을 만나서 요셉은 감히 목축업자가 양치기였던 바로왕이 뭡니까?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는 통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는 통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그 양들을 축복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을 거역하지 말라 했을까? 축복의 여러분 흐름은 부모님을 통해서 그 아들, 손자, 그리고 그 대대로 이 축복이 유산되어 간다는 거예요. 축복의 흐름은 부모님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비의 죄가 3대, 4대까지 은혜가 수천 대 흘러간다. 부모님, 축복의 통로입니다. 세 번째,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요셉이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이 시대의 언약이 뭐냐? 그게 전도와 선교라는 깨달은 거야. 누가요?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세계 살렸어요. 요셉은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한 존재였어요. 힘없는 존재였어요. 요셉이 그야말로 학력이 있었습니까? 그야말로 요셉이 뭐 어떤 경제력이 있었습니까? 요셉에게 많은 어떤 뭡니까? 흐름, 어떤 그 힘이 있었습니까? 요셉은요, 학연, 치연, 혈연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아였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 그가 누린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 홀로 예배, 홀로 기도의 삶을 누린 사람, 그게 요셉이에요. 지금 내가 환경이, 사람이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 불가능 앞에 우리가 두려움에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여정을 다 붙잡아 주셨어요. 그가 애굽의 나라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
한 사람이 응답받으니까, 한 사람이 사니까 모든 사람이 살게 돼요. 아니 어떻게 바로 앞에 여러분 야곱이 서가지고 축복 기도를 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야.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찬양에 보면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비록 연약하여도 하나님 완전하시고, 우리 때때로 넘어져도 주님이 일으키시네. 주께서 함께 하시네. 우리는 언약의 백성. 언약은 이루어진다. 언약은 이루어진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밝은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복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어두운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아요. 멸망받을 짓 하는 사람은 그것이 멸망받을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예수님 팔았어요. 예수님을 죽이기를 꾀합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 받고 예수님 팔아버려요.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 난 죄가 없다, 너희들 알아서라. 그래서 어느 책을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빌라도는 지금도 손을 씻고 있대요, 지옥에서. 난 죄가 없어, 저들 때문이야. 가장 어리석은 재판 빌라도가 한 거예요. 아무 죄 없는 것을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일어날 걸 두려워해서,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올 것을 예상하고 빌라도는 그 책임을 회피합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불행하게 인생을 쓰임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요셉을 보세요. 그는 정말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는데 멋진 일을 위해서, 밝은 일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의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용인에 오늘 여러분 함께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복되고 정말 복음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가치 있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만 살면 모두가 산다. 아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성도가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때까지 고난을 당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에 항상 사랑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자비만 가지고 안 돼요. 때로는 강한 진노가 필요해요. 매가 필요해요. 때리면 어때요? 아프죠. 왜 날 때려? 속으로 좀 봐주지 말아야지. 고통. 근데 어느 때까지 부모는 자식에게 손을 대느냐? 깨달을 때까지. 죽으라고 때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때요, 여러분? 자식을 기르면서 매를 대지 않고 기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죄성, 악성, 독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나와 이게. 그것을 다스린 방법이 뭐예요? 그게 맴매다. 맴매라 그러죠. 맴매할 거야 그러죠. 때로는 공갈을 치기도 하고. 그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지 못하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가 돼야 됐어요. 말이 그렇지. 430년 동안 노예가 돼야 돼.
대대로 노예가 돼요. 여러분, 그들이 해방됐고 또다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약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그들이 포로가 돼요. 왜 그 고난을 당해야 됐습니까? 왜 나라를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들이 해방이 돼서 성전을 건축하고, 근데 또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230년 가까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돼요. 완전 예루살렘이 완전 초토화돼 버려요. 230년 동안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전 민족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갑니다. 마지막 전쟁이 마사다라는 여러분 전쟁입니다. 마사다 영화에도 나왔죠. 마지막 항전하고 다 죽은 것. 나머지 다 흩어져 버렸어요. 2000년 동안. 왜 이들이 고난을 당해야 됐는가? 하나님이 민족을 세워서 이 민족을 축복해갖고 세계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대한 이 엄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데, 이 축복 속에서 이들이 있어야 됐는데 이들이 계속 머리 들고 항거하고 그래서 불순종하니까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얼마나 아팠을까? 430년 동안 여러분 나라 다 잃어버린 채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고 유랑 민족이 돼서 600만이 넘는 인구가 나치에서 학살을 당해야 됐고, 이 고통이 왜 이 고통이 왔냐? 하나 깨닫지 못, 언약을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 이 언약을 깨닫는 날 이들이 해방을 될 수 있었어요. 피 언약을 깨닫는 날 애굽에서 나왔고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언약을 깨닫는 날 바벨론에 해방됐고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달을 때 여러분 로마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깨달을 때까지 고난을 당한다. 구원받은 성도는 새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새 은혜를 주길 원하세요. 갈대우를 떠나라. 이스마엘을 버려라. 그리고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바쳐라. 이 말씀 뒤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게 뭡니까? 떠나라, 버려라, 바쳐라, 드려라. 네 삶을 바쳐라. 거기에 여호와 이레의 응답이, 축복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람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브람이 한 게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과 순종이야. 그냥 100% 믿고 100%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 연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성경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신앙생활이 뭔가를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이 언약이 후대에 전달되기 원하세요. 내 자식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민족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한 민족 구원.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 그게 세계 구원입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셨어요. 새로운 은혜를 받아라. 이 주일날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언약을 후대에 전달하라. 그게 이삭입니다.
이 언약을 민족에 전달해라. 이게 야곱입니다. 이 언약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것, 그게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고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은 이스라엘의 4대 족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에게 전 세계를 살릴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시대에 전 세계를 가지 않았어요. 지금같이 정보화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은 딱 어느 나라 어느 지역 딱딱 치면 뭐 건물서부터 길거리서부터 다 나와. 이야, 나 놀랐어요. 그래도 난 도움을 받아갖고 좁게 알게 되게. 야, 컴맹들은 모르겠더라고. 지금 여기 앉아서요, 뉴욕의 거리를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응? 식당, 어디 식당이 있고까지 다 알 수 있어요. 눈이 열려보세요. 아, 놀랄 노자야. 하나님은 여러분 그 시대의 세계를 알지 못했지만 세계를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라 그랬어요. 제자 삼아라. 이게 하나님 언약이야. 이거 못 깨달으니까 깨달을 때까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잘못할 때 하나님 매를 댑니다. 그래서 고난은 3가지로 온다고 그러죠.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계속 괴롭히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 사단의 역사.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넘어뜨립니다. 속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속지만 않아도 돼. 근데 많은 분들이 속아. 예배 실패하게 돼요.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두 번째, 고난이 올 때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라고. 여러분, 세 번째, 고난이 올 때에 내가 선택한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를 위해서는 자기 삶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130년 전서부터 선교사들이 와서 그들의 인생, 젊음을 다 이 땅에 묻었어요.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 거기서 400여 명의 선교사들이 묻혀 있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들도 편안하게 안주하고 잘 살고 싶고 좋은 집에 좋은 차 걸리며 그들이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거의 엘리트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절대 가치, 절대 능력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다 불살른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가면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져. 이들은 이들의 인생을 다 묻었어요. 자녀들이 병들어갖고 풍토병에 의해서 병들어서 치료할 방법이 없어 그들이 죽어갔어요. 큰 놈 죽으면 다간 놈 죽고 또 죽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이 땅에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고요. 그래서 무지를 깨운 거야. 난 놓고 기억자를 몰랐던 100년 전 우리 민족에게 학교 세워서 무지를 깨웠고요. 병원 세워서 여러분 최한 곳
조차도 치료할 수 없었던, 감기조차도 해결할 수 없던 이 민족에게 병원 세워서 치료했고요. 영적으로 무지한 이들에게 교회 세워서 복음 가르쳐 줬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잘 몰라서 여러분 예배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400년 동안 너희가 이방에서 개기될 것이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3절이 성취된 사건이야. 이것이 지금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야. 여러분, 예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배를 잃어버리면 질문이 자식이 병들어 버려요. 내 영적 상태가 병들 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병들어 버려요. 내 손자 손녀들이 병들어 버려요. 창세기 15장 9절과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예배 실패가 결국은 430년이란 노예가 되어야 됐던 시작이 된 거야. 말씀이 성취된 거야.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내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야.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합니다. 모든 게 실패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예배 실패, 언약 실패가 결국은 430년 후에, 여러분, 이것이 종지부 찍지만 오늘 이 본문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오는 이 이스라엘 야곱의 70인들이 바로 이 언약을 이루고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창세기 37장 1절과 11절의 성취요. 형들의 무지, 하나님 요셉에게 준 언약을 몰라서 형들은 무지한 짓을 합니다. 무지한 응답을 받습니다. 무지한 성취를 이들이 성취하게 돼요. 무지한 응답 받은 사람들 얼마나 불행합니까? 요셉 자기 동생이 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창세기 37장 1절 11절,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를 이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비난하고 비웃고 오히려 이를 미워하고 나중에 죽이려고까지 하죠. 우물에 빠뜨려 나중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짓을 해요. 무지한 짓을 합니다. 그들은 무지한 응답을 받아 무지한 성취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자의 징계는 징계의 대한 성취입니다. 더디게 깨닫는 자에게, 여러분, 깨닫는 자의 속성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압니까? 속성과, 그게 고난입니다. 고난. 고통이라는 약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부모는 자식을 때립니다. 야단을 치고 때리고.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깨달으라고, 바르게 되라고, 바르게 쓰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가룟 유다, 그리고 누굽니까? 빌라도, 다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쓰임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어두운 측면의 쓰임을 받다.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그게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한다는 사실이요. 이 사실을 야곱은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감히 누굴, 바로 왕을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를 축복합니다. 그 가정, 가문의 축복의 흐름이 부모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 축복의 흐름이 흘러갑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매일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자녀를 위해 축복하세요. 아침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주의 종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축복합니다. 주일이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줍니다. 왠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야. 내가 축복하면 내가 축복할 것이고, 내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것이다. 축복의 통로, 주의 종, 축복의 통로, 부모, 축복의 통로, 전도와 선교. 여기다 내 마음을 담아보세요. 목회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 그 축복이 어디로 온 줄 압니까? 내게로 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 자녀를 위해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도 오고 자녀에게도 와. 저주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정말로 축복하는 부모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은혜를 받고 나서 빨래를 할 때도 아이들 옷을 빨면서, 지금은 세탁기에 넣어서 딱 돌려버리죠. 옛날에는 이런 거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흥할 자식이 되게 하고, 망할 자식이 아니야, 흥할 자식이 되게 하고, 그러게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다 정말 훌륭하게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고백하세요. 축복하세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을 축복하세요. 아내를 축복하세요.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430년) 애굽, 70년 바벨론, 로마에서 230년,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린 민족. 왜일까? 하나, 언약 잃어버렸어. 우리의 가슴 속에 뭐가 있어? 언약이 심어져야 돼. 요셉은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언약에 생명 건 사람이야. 오직 언약 성취를 위해서 산 사람. 하나님은 요셉을 따라다니며 축복했어요. 노예로 가니까 노예로 따라가서 축복하고,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 따라가서 축복하고, 애굽이라는 총리가 되니까 하나님이 애굽까지 따라가셔서 애굽을 축복하고, 모두를 축복해요. 이번 한 주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여러분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측면이 있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셔야 돼요. 자녀를 계속 축복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축복하세요. 창세기 37장 1절과 11절, 요셉의 꿈의 성취입니다. 17세에 하나님의 꿈을 비전으로 붙잡고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야 됐고 총리까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6절, 열방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너로 인해서 만민이 살게 될 것이다. 이 언약 붙잡고 그를 통해서 마침내 그 언약을 이루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전도는 세계 복음화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통해 세계 복음화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봅시다. 에레미야 33장. 에레미야 33장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로 네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만드십니다.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뭡니까? 지금의 나를 보고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우리 낙심합니다. 너무 세상이 커. 넌 너무 작아. 낙심됩니다. 현실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를 보고 환경 보고 사람 보고 비로소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보고 환경 보고 사람 보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 보면 낙심돼요. 굉장히 낙심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주를 바라봅시다.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큰 믿음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셉의 믿음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된 거예요. 형제들의 믿음 보세요. 요셉의 꿈 하나님 주신 계획이라는 사실을 못 깨닫고 오히려 악한 역할을 하게 돼요. 요셉은 주역으로 쓰임받았다면 형제들은 조역으로 쓰임받았고 여기에 바로 왕이나 이 모든 일은 어떤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이냐,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여러분, 어두운 데 쓰임받지 마시고 밝은 면에서 하나님 나라 뜻을 언약 성취를 위해서 내 시간, 물질, 내 건강, 내 달란트가 가치 있게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결론 다시 맺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요 아름다울 덕을 선전한 자라 부르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야. 어떤 응답입니까? 살리는 응답이에요. 요셉은 모두를 다 살렸어요. 보디발의 가정을 살렸고 애굽을 살렸고 감옥을 모두를 다 살렸어요. 그게 왕적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요셉은 문제 해결자로서 보디발 가정의 문제를 해결했고 교도소에서는 감옥에서는 그들의 죄수들의 문제를 해결했고 애굽의 나라의 총리가 돼서는 자기 애굽을 살렸고 애굽의 문제를 해결했고 자기 동족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건져냈어요. 그리고 기쁨을 주는 자의 인생을 살았죠. 그게 선지자적 사명이야. 이런 자로 살기를 다짐하고 우리 살리는 자로 삽시다. 살려주는 자로 삽시다. 문제 해결해 주는 자로 삽시다. 기쁨을 주는 자로 여러분 인생에 가장 복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통해서 열방이 살고 237 5천 종족이 살아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을 언약으로 붙잡았던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이 우리 참나온 교회가 전주의 용인의 서울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제사장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리는 자로 살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로 살게 하시고 기쁨을 준 자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필요한 건강 주시고 필요한 경제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